하나님께서 이를 인도해 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셨는데,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에 최고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 오늘 해답받고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하고, 사람이 변화될 수 있을까? 정말 변하지 않을 만한 사람이 정말 어떻게 변화되었을까? 여러분, 주님 만나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만난 이 사람이 변화된 이야기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니고데모의 사람 이름의 뜻은 백성의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의 부모가 니고데모가 태어날 때 너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지어줬을 것입니다. 정말 그는 이름대로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과 10절 말씀에 니고데모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다.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다. 그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누굴까요? 분리주의자, 정말 자칭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이라고 자청했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구약 성경을 다 외울 정도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막 가르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는 무슨 뜻일까요? 유대인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는 택한 백성이다, 선민이다, 다른 사람은 지옥 가도 우리는 천국 간다, 이런 의식을 갖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랍니다. 무슨 뜻일까요? 공회 의인이네,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라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라는 것은 그 나라의 로마가 허락한 유대인의 지도자들 가운데 70명에서 72명 되는 사람들이 국가의 대표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최고의 재판소, 대법원, 최고의 의회, 국회를 통틀어서 입법, 사법, 행정을 통합한 최고의 강력한 기관이 바로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이죠. 거기에 니고데모가 속한 사람이에요. 최고의 엘리트예요. 학적으로, 지식적으로, 도덕적으로 괜찮은 사람이고요. 또 예수님을 랍비어라고 부른 거 보니 여러분, 그는 남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니고데모는 지금 나이가 40세가 넘었습니다. 예수님은 30세의 젊은 사람. 근데 그 앞에서 랍비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이 니고데모가 밤에 주님을 찾아왔다고 2절 말씀에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거든요. 기적을 베푸신 분, 아니 혼인 잔치집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분 예수님, 그래서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밤에 찾아왔어요. 밤에 찾아왔다는 건 낮에 너무 바쁘고 낮에 너무 분주해서 정말 예수님을 찾아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밤에 찾아온 것이 아니지요. 사회적인 지위와 체면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몰래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에요. 자기의 신분을 감추고 자기의 신분을 숨기는 이 니고데모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사람들이 알리기를 원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예요. 밤에 찾아왔다는 것은 성경에는 빛과 어두움, 낮과 밤, 밤이라는 것은 어두움을 뜻해요. 무슨 뜻이에요? 자기의 영적인 상태가 밤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 거에서 빛 대신 주님을 지금 찾아온 것인 것이. 지금 니고데모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싶지 않은 마음,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니고데모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니고데모는 최고의 엘리트예요. 정말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사회의 지도자, 국가의 지도자, 종교의 지도자, 수많은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사람, 정말 부족한 것이 거의 세상적으로 보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 니고데모라는. 근데 이 니고데모가 많이 배우고 가진 것이 많고 지위가 높은데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채워지지 않는 무엇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다 갖추어도 진정한 만족, 진정한 행복을
갖지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니고데모조차도 행복한 은혜, 행복한 만족이 없었단 말이지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여백이 있다라고 파스칼은 말하고 있어요. 니고데모 정도가 고민이 있다면, 영적인 갈등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여러분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진정한 만족이 있습니까? 자, 이 정도를 본다면 아하, 종교적인 열심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선한 일을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구제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얼마나 많이 주었는데, 그거 자체가 우리를 영생으로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그것이 영생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시 여러분이 목사의 집안이고 장로의 집안이고 직분자의 집안이라 할지라도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내가 몇 번을 읽었는데, 내가 성경을 얼마나 잘 아는데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찬송을 얼마나 많이 아는데, 내 주위에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하고 자기의 구원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신분도 소속도 민족도 인종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린이 찬송 가운데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야 가고 믿음으로 가고 맘 착해도 못 가는 나라, 어여뻐도 못 가는 나라, 여러분 거듭나야 믿음으로 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듭나야 믿음으로. 오늘 본문 3절과 5절에는 예수님께서 진실로 또 나옵니다. 진실로. 자, 그러니까 오늘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너무너무 선택사항에 반드시 이 말을 들어야 된다. 여러분이 세상에 많은 지식이 있지만 이 말은 반드시 들어야 된다고 주님이 강조 또 강조하고, 어떤 말을 강조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이 거듭나야 이 메시지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거듭남의 이야기,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것은 중생한다는 거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거듭나는 뭘까요? 이것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태어남, 하늘로부터 태어남,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뜻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 거듭남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난다 해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거하고 물과 성령으로 나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자, 물과 성령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물 곧 성령으로. 여러분, 성경에 물은 성령으로 표시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보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시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물이라는 것은 씻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내 죄를 용서받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날 때 자기의 힘으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부모의 힘으로 아기가 태어나듯이 우리가 거듭난다는 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공로로, 내 노력으로, 내 행위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통해서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 모든 것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거부하지만 않을 수 있다면, 외면하지만 않을 수 있다면, 받아들일 수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반드시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믿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이게 믿는 분이 있고 아직도 못 믿는 분이 있을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믿어지는 역사가 있어질 수 있기를 축복해요. 왜? 이건 구원을 받아야, 거듭나야, 믿어야 반드시 오늘 본문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멸망받지 않고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은 거듭나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세상이 전부 다인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를 나오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하늘나라에 못 들어간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자녀가 되면 되잖아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되면 되잖아요. 이 천국의 개념은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하나는 미래에 갈 장소적인 개념이 있어요. 정말 아름다운 곳, 행복한 곳. 자, 근데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가 현재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내 인생 가운데 통치하면 내 심령에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랍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의가 없어요. 불의하잖아요. 나쁜 것이 많아요. 잘못 선택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심령은 의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전쟁이 많고 다툼이 많고 시기 많고 평화가 없지만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주님이 다스리시면 그 안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기쁨이 없고 슬픔이 많고 정말 걱정이 많고 불안과 두려움이 많지만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구원을 받을 때, 내가 거듭날 때,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의 역사가 기쁨과 희락과 의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삶이 된다는 것이, 너를 어떻게 알 수 있냐? 오늘 본문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람이 임의로 부늘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이 어디서부터 왔지? 그 바람이 어디로 가지 잘 몰라요. 그런데 차갑네? 바람이 있구나.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존재하는 거예요. 흔들리네? 바람이 있구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저 사람이 교회에 앉아있네? 이 정도는 할 수 있죠. 근데 그 안에 그렇게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이 감사가 나오고 있네? 기쁨이 나오고 있네?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이 평안 가운데 거하고 있네? 조금씩 주인이 바뀌니 그 인생이 변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니, 야, 저 사람 하나님 만난 사람인 게 틀림없어라고 성령의 역사를 바람의 역사와 비슷하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주님을 만나면, 예수를 만나고 거듭나면 그 인생은 하늘로부터 난 자기 때문에 반드시 작은 변화든 큰 변화든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IQ가 갑자기 150 되는 건 아니지만, 로또에 당첨되는 건 아니지만, 불치병이 낫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야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아니, 내가 죄인인데 내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내가 받아야 될 벌을 주님이 대신 벌 받아 주셨다고? 그 주님을 만나면 내 죄가 용서가 된다고 하는 그것이 믿어질 때 내 안에 평강과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뭐 이런 환상적으로 보이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나라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환희가 회복되어지는 그 사람은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에 보면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이런 사람으로 말이지요.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원수도 친구도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천국 새하늘이로다.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와 함께 살리라. 다 같이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 니고데모가 이 메시지를 듣고 마음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이제 요한복음 7장에 오면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잡으려고 막 애를 써요. 상황이 너무 안 좋은 상황이에요. 대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과 함께 얘들아 예수 잡아와, 예수를 심판해야 돼, 예수를 죽여야 돼, 찾아와 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가서 예수를 살펴보고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근데 아무리 봐도 죄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돌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들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도 미혹되었냐, 왜 안 찾아와? 아니 예수님 보니까 죄가 하나도 없네요 라고 말을 할 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50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면 이 니고데모에게는 엄청난 핍박이 임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 있게, 여러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죄를 없는 사람이 무조건 심판하고 잡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아니 조사를 해보지 않고 정확한 근거도 없이 그를 심판하고 잡는 것은 안 됩니다 라고 예수님을 변호했던 사람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전에는 이 니고데모가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자신 중심의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변호하며 예수님은 옳은 사람이다라고 자청했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은 변화가 나타나고 성숙이 나타나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나 중심적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죠. 이기적인 사람이 이타적인 사람으로, 손해를 안 보려는 사람이 이제는 희생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그 마음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십자가.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 편을 들게 되었으면 예수님처럼 잡혀가고 죽을까봐 다 떠나는 거예요. 제자들도 다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사람이 없어.
예수님의 무덤조차가 없는 거야.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아리마대 요셉이 탁 나오더니 빌라도에게, 빌라도요, 예수의 시체를 주십시오. 제가 준비한 새 무덤에서 그를 장례를 하겠습니다 라고 자청을 해요. 그때 또다시 나온 사람이 19장 39절 니고데모입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인 것을 100리트리쯤 가지고 온지라. 어마어마한 돈을 드는 그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자청해서, 여러분, 본인이 속한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결정해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니고데모 마음속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이, 누가 자기 볼까봐 숨어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이 주님을 만나기 시작했더니 예수님을 변호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예수님을 섬기고 헌신하고 정성을 다해서 장례를 치르는 사람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이 변화가 되는 것, 여러분, 주님 만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에 예수 만날 때 진짜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또 니고데모에게 강조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을 주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거예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뜬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자, 그런데 광야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세요. 만나의 축복, 메추라기의 축복, 불기둥의 축복, 또 구름기둥의 축복, 홍해의 축복, 그런데 그들은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뱀을 보냈어요. 불뱀을. 이 뱀이 슉 다니다가 불평하는 사람은 다 무는 거야. 원망하는 사람은 다 무는 거야. 아하, 불평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불평은 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야. 자, 그럴 때 여러분, 모세가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이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이런 메시지를 줍니다. 모세야, 장대 높은 곳에 구리뱀, 노뱀을 달아라. 그리고 백성들에게 외쳐라. 쳐다보면 살리라. 이 놀라운 해답을 안고 이 모세가 견딜 수가 없어. 여러분, 여기 보세요. 고개 들어요. 쳐다보면 살아요. 돈 없어도 괜찮아요. 나이가 어려도 괜찮아요. 지위가 없어도 괜찮아요. 쳐다보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데, 쳐다보면 사는데, 정말 불뱀에 물린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니 사는 거야. 안 쳐다본 사람, 난 안 쳐다볼래. 뭘 쳐다봐. 주사를 줘야지, 약을 줘야지. 이런 사람 다 죽었어요. 자기 고집대로하는 사람 다 죽었어. 다시 봐봐요. 자,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뜬 것 같이 인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오신 것을 인자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들려야 하니, 이는 예수님을 그냥 믿기만 하면 돼.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어. 나를 위해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진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부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바라보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다른 방법 없어요. 광야에서 그들이 살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다른 길은 없어. 오직 한 가지, 노뱀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말씀이 니고데모와 대화 가운데 나온 메시지인 거예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
16절,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의 심령에 평생 깊이 있게 박히기를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온 우주의 주인,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인 분인 것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불평하는 우리 사랑한다는 거예요. 원망하는 우리 사랑한다는 거예요. 죄만 짓고 있는 우리 사랑한다는 거예요. 고집뿐인 우리 사랑한다는 거야. 이게 얼마나 감사해. 이 세상은 잘난 사람만 상 주고 못한 사람 벌 줄 텐데, 주님은 이 세상의 사람도 사랑하신다는 거야. 포기하지 않고 영원한 사랑으로, 계속적인 사랑으로, 끊임없는 사랑으로, 이 세상인 다 사람이 날 버려도 주님만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최규명을 이토록 사랑하사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한지, 하나밖에 없는,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나밖에 없는 그분이, 내가 죄를 져서 내가 벌받아야 될 그 일을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벌받아 주시고, 아무 죄도 없는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다니, 나의 죄 때문에. 근데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길은 그 길밖에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의미를 주신 일이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오직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하반절에 보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사람들만 살았듯이 그를 믿는 자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돼. 돈 갖고 나오란 얘기 아니고, 선한 일 많이 행하는 일 아니고, 나인 젊고만 그것도 아니고, 그냥 믿기만 하면, 이뤄놓으신 일 믿기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인정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둘째 사망이 없어지고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거듭난 사람을, 예수를 믿는 사람이요,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여러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2번 태어나야, 여러분, 한 번만 태어나면 2번을 죽는데, 그리고 여러분, 2번 태어나야 한 번만 죽는데, 한 번 태어난 사람은 육신으로 태어난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육체적으로 죽는 게 아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둘째 사망도 있어. 둘째 사망이 진짜 멸망, 진짜 심판, 지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육신으로 태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 하늘로부터 자녀가 된 사람, 여러분, 다시 거듭난 사람은 여러분 육신으로만 죽고 주님과 함께 영생을 얻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냐?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냐? 내가 직분이 있냐?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했냐? 이거 묻는 거 아닙니다. 그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치악산을 가는 길은 사다리 병창이나 입석대나 상원사나, 여러분, 여러 가지 길로 올라가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지만, 천국 가는 길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고 부처 믿고 극락 가고 그거 아닙니다.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내가 교회는 다녔지만 단 한 번도 내가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한 적이 없는 분 혹시 계십니까? 내가 듣긴 많이 들었는데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주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는 분 혹시 계십니까? 그냥 교회가 좋아서 나오고, 부모가 나오라니까 나오고, 자녀가 나오라니까 나오고, 아내가 나오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나온 거 말고, 오늘 그 주님을 내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 생명을 소유하고 천국을 소유하고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평생 주의
동행하심 속에 천국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부르고 싶은 찬송이 있는데 그냥 후렴부분만 잠깐 부르고 싶어요.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여. 찬송하겠습니다.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며 하늘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우리 한 번 더 부를까요? 1000번을 불러도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우리 오른손 가슴에 얹고 조용히 한번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한번 결단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충정교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주님 만나지 못하고 천국 못 가면 주님이 저에게 물으실 거 아니야. 너 똑바로 목회했냐? 너 똑바로 정말 설교했냐? 너 도대체 무슨 설교를 그렇게 많이 했냐? 예수도 믿게 못한 주제에 그러실까 봐 두려워요. 난 여러분들을 한번 초청하고 싶습니다. 아니, 이미 예수님을 정말 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말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혹시 평생 살면서 단 한 번도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정말 마음을 쏟아내신 분이 혹시 없는 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정말 나의 구세주가 맞습니다. 오늘 이 시간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 놀라운 주님, 십자가 지신 그 주님, 내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주님, 아무 죄도 없는 그 놀라운 주님 지금 초청하여 영접하오니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라고 오늘 그 고백 처음으로 하시는 분 계시다면 여러분을 좀 도와주고 싶어요. 기도해주고 싶어요. 그런 분이 있다면 한번 조용히 눈 감은 채로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2층에도. 네, 이 세상에 많은 질문이 있지만 이 질문만큼 소중한 질문이 없어. 창피하다고, 부끄럽다고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면 아직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주님이 다스려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이미 예수님 믿는 분들은 오늘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분을 도와주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저를 따라서 영접 기도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솔직하게, 평생에 처음인 분들도 계실 텐데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초청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해주시고 영원한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솔직하게 고백한 그 고백을 주께서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한번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번 믿음의 찬송 주 앞에 한번 사랑의 고백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 아멘. 고마워요. 이 사랑을 가르쳐준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섞이며 이제 나도 세상에 이 복음을 이 사랑을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우리 좀 쑥스럽지만 두 손 벌려 옆사람 앞사람 옆사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주께서 이 땅에 주님이 오신 거고 교회가 세워진 거고 목사를 세운 거고 여러분을 먼저 부르신 것이에요. 또 하나의 열매 맺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여러분 때문에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친척이 받기를 원하시고 친구와 이웃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이 민족과 전 세계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미 예수님 만난 사람이라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고맙습니다. 나를 초청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 사랑 알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전하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후에 초정잔치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 옆 사람 얼굴 보고 한번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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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후 2시 반에 오시면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MBN 가요 무대에 나가서 보이스퀸의
7인 가운데 들어가고 라스트 싱어에서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분이 제가 볼 때 가시나무를 부르지 않을까. 그리고 십자가의 그 사랑이 행복 부르신 분이 그분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 이제 큐시트를 줬는데 여러 곡을 부르는데 제가 좋아하는 곡은 동행이란 곡인데 동행이 빠졌어. 그래서 내가 앵콜송으로 동행 불러달라고 제가 어제 카톡 넣었습니다. 너무 좋은 찬양. 여러분 그분이 오셔서 오늘 1시간 동안 콘서트를 하는데 여러분 가족들, 친구들, 친척들, 이웃들 초청하시면 오전처럼 목사가 설교 1시간씩 안 하니까 설교 시간 없었거든요. 같이 초청하시고 오시거나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좀 보시게 하고 이렇게 보여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행복과 은혜를 주시는 좋은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 이렇게 구경하지 말고 기도하시면서 참여하시면 여러분 같이 오는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충정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이 거룩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충정교회가 이 구원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만난 것이 이렇게 행복한데 우리의 가족과 친척과 친구, 직장 동료들을 초청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 아름답게 예수 믿는 사람 니고데모처럼 변화된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래서 온 세상이, 어두운 세상이 물러가 소망의 빛이 빛나는 그럭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 충정교회 온 성도들이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방문 카드를 기록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을 평생 주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영아, 윤창선, 고치환, 김태형, 양도열, 민동현, 이기호, 그 밖에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정말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후에 2시 반 장안이 사모 초청 찬양 집회 가운데 큰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과 변화된 삶과 이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인생과 저들의 생애 위에 오늘 특별히 처음으로 교회 와서 주님 만나는 귀한 분들 가운데, 또 오후에 있을 아름다운 집회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